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더불어 힘써 기도하며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고 마띠아를 선출하고 그 후에 오늘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항상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는 있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생활을 했겠지요. 일상생활 속에 있다가 또 오순절 날이 되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되는 것은 이 7주일을 지난 7주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7째 주가 지나간다 그래서 7.7절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기가 6월절 지나 50일이 되는 그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실 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 수장절은 뭘 의미하겠어요?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다 이 곡물을 이제 추수하여서 그것을 창고에 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내일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내년에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 세상의 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셨는데 언제 그걸 하신다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함은 무엇이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세를 말씀하실 때는 그 말세는 언제냐면 주님이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이미 말세예요. 그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말세를 살아야 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뭐 하세요? 하나님의 인친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요. 이 말세를 살게 되는 성도들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서 못 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실 것이라 그러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을 가지면 행하게 될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이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돼요.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어 그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요. 그리고 난 다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뭘 말해요? 알아듣질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영어를 말한다던가 아니면 프랑스어를 말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어를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난 일은 무슨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딱 다른 말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대단한 무엇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첫 번째 오순절 강림의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여기에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건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인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언어 위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내 언어가 죽음의 언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언어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언어였다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언어가 뭐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말의 변화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일어나는 유일한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 말의 변화. 언어 생활의 변화. 날마다 죽겠네 하던 언어의 생활이 살겠네로 변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던 입술이 이제는 온갖 살아있는 언어, 생명의 언어,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특징이에요. 이 언어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처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이제는 다시 뭐 하세요? 언어를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아침부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이 정말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